네, 오늘은 왜 그 자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 6살이에요. 퍼스트 그레이드고요. 여기 온지 1년 됐는데 여기서 그 폴리 축구 그 클럽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렇게 축구 연습하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축구를 하거든요. 저는 저녁마다 아들이랑 같이 잘 때는 안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어느 날은 기도하고 이제 아이가 기도하고, 어제는 저희 아들이 기도하는데 아들이 참 기도를요 거의 일기처럼 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냐면요, 자기 축구팀이 어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잭이라는 3rd grade 형이 못 와서 이를리한테 6대2로 졌는데, 다음에는 그 형이 꼭 와서 요엘이는 신목사님 아들이에요. 요엘이가 있는 잉글랜드랑 요이치라는 친구가 요이치 있는 독일팀 다 이기게 해주세요. 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속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참 악하구나. 그래서 뭐든지 하면 내가 이겨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전도서 말씀 보면은 요즘에 전도서 묵상 많이 하시잖아요.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전도서 4장 4절 보면은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예, 여러분 찔리시죠? 예, 제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누가 제 아들에는 마음이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물려준 건지 몰라도 누군가 이겨야 되고 누군가 제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성공하는 삶이고,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잘 되면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누구를 이기면은 엄마가 기뻐할 거야. 아니면 또 내가 내 영혼이 행복할 거야 라고 믿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다 시기심에 비롯돼서 저 사람을 내가 제쳐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그 자리로 가야 해. 라는 게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붙들고 산다고 해서 다 움켜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차라리 한 손을 비우더라도 내 안에 평안한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보다 갑자기 잔치집 가서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야, 좀 절로 가달라고, 여기 이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라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차라리 너는 가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조건 그럼 낮은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오늘 첫 번째 비유가 크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 낮은 데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데로 이 어떤 높은 데 낮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보다 중요한 거는 주인과의 관계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 보면요, 주인이 이제 뒤로 가면은 끝자리에 가면은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요.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높은 자리에, 어디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아니야 낮은 자리에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친구가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 삶의 주제가 되면 안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자리를 결정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자리보다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려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친구가 되면요, 그 잔치 자리에서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든 가면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리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나보다 높은 사람 밑에 있는, 항상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을 살 때 보면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제너럴리스트가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두루두루 잘하는 게 좋은 걸까?
여러분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목사 같은 경우도 물론 말씀의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하지만 목사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도 공감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부분을 따지자면은 좀 다른 해석이 나와요. 당신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자리에 전문가, 전문성 이런 포지션이냐 아니면 인격이나 영성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 전문성이나 내 포지션이 아니라 인격이나 영성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까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그 사명은 내 자리 이거는 그걸 결정할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이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밥그릇 이야기를 하거든요. 밥그릇? 자리 싸움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밥그릇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밥그릇. 밥그릇 가지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불기. 군자는 밥그릇, 그릇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세요. 너희가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릇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밥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개가 먹으면 그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릇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릇이라도 예수님이 드시는 그건 거룩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렇게 오늘교회에 있으면은 참 오늘교회 목사님하고 저분은 나름 오늘교회도 이 교계의 삼성이라는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여기 다르게 외모도 봐요. 그래서 다 보는데 여기서 무슨 근데 저는 이렇게 아울리치 가보고 지방에 이렇게 가면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정말 지방에서 이렇게 그냥 수원에서 평범하게 목회하시지만 이렇게 한번 전라도 저 땅끝 마을에 있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영성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은 그냥 같이 갔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들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 말씀 선포하면요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위치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아니고요. 저기 시골에서 몇 명 데리고 목회하고 선교제 있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마우간 같아도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면 그러면은 그 마우간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라는 언덕은 원래 죽음의 상징이에요. 다 거기는 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 내 죄가 사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도 그냥 죽음의 처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장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 친밀함 가운데 그 자리가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인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웃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너가 초대할 때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12절 말씀.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한마디로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돌려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라. 어떤 자리를 사모하냐? 내가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너도 이만큼 사랑하겠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면 너도 나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겠지. 이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늘의 상급이 없고 복이 없다. 너가 가야 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 줄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충분한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겠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인간한테 줄 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피곤해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안 그렇거든요. 늘 피곤하고 늘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썸 탄다고 하는데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만큼 줬을 때 다시 나한테 이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럼 사랑 못해요. 사랑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만큼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기대로 살아가면 그냥 피곤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서로 이렇게 긴 그 숟가락으로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천국 갔더니 서로 이렇게 먹여주더래요. 도저히 내 입으로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서로 먹여주니까 천국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비유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랑 채워보려고 그냥 막 하면은 그럼 지옥이에요. 나는 참 사랑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믿을 만한 사람 없는 것 같고 도와줄 만한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는 좀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베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내 안에 이미 받은 게 많은지 알게 돼요.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늘 나는 없는 게 보이고 안 주신 게 보이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계산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옆에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두 가지 길로 갑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산 사람들은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렇게 노숙자들 80일만 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80일 했는데 흑인이 이렇게 이겼어요. 근데 100불을 이긴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둘을 붙인 건데 그 흑인이 그냥 기분 좋게 그 딱 반 나눠 50불을 진 사람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 흑인이 아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진다는 건 없다는 건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것도 아닌데 자기가 번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가진 사람들은 늘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3절 4절 말씀 준비됐나요? 전도서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여러분, 분위기 좋은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 보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 순모임 갔더니 순모임 좀 우울해. 그럼 거기 뭐예요? 거기 지혜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고 거기 분명히 내가 힘든 곳, 어려운 곳에 갔을 때 내가 뭘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 나를 진짜 이게 좀 흘려보내라고 주셨구나 하고 흘려보낼 때 다시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유 없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잊고 있는 걸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내가 대가 없이 준 거예요. 보통 우리는 꿔준 거 다 기억하잖아요. 빌린 거는 기억 안 나고. 오늘 다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꿔준 건 기억을 해요. 근데 빌려주는 거 그거 기억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준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준 건지도 모르고 기억 못하는데 저 사람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돌려받을지 대가 없이 그냥 준 거예요. 제가 제일 힘을 얻을 때 뭐냐면요. 주고받는 기쁨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저 사람도 이렇게 좋아해주고 서로 이렇게 힘이 나요. 힘이 빠질 때는 뭐냐면은 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를 때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해줬는데
화원 줄도 모르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막 그러면 짜증나죠. 야, 네가 너 같은 딸 낳아라. 막 이러면서 힘들어요. 그때 저도 힘이 빠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너가 뿌리는 건 너지만은 거두는 건 나다. 내가 다 너를 통해서 뿌리고 거두는 건 때가 되면 거두리. 할렐루야. 그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이렇게 벌써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많거든요. 그냥 뭐 급하면 찾고 뭐 이럴 때 근데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라도 찾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가서 어디 딴짓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뭐 힘든 거 얘기하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받는 복이 반트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일 사는 이유를 느낄 때가 바로 그거예요. 내 기억이 없는데 감사의 글을 받을 때. 나는 별로 내가 그런 적 있었나? 그랬는데 목사님 몇 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랬고 지난주에 제가 제일 기뻤던 게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갑자기 페북에 쪽지가 왔는데 4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그때 와서 창세기 1장 설교를 그때 들었는데 그때 듣고 자기 너무 힘들 때 왜냐하면 자기는 왜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해야 되나 남들은 다 부모님이 돈 대줘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이런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라 이럴 때 자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4시간을 뉴저지 사는 형제인데 4시간을 와서 설교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 형제가 언제 만났냐면요. 여기 작년에 와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집 갔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만두 탕수육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는데 그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그 사연을 이제 어제서 그저께야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가 왜 목사님께 만두 서비스 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그때 저 힘들었거든요. 저도 찌질하게 살았어요. 벌써 제일 가난하게. 근데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학생들에서 내가 정성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그냥 누군가 그렇게 받고서는 삶이 변하고 살아났다고 이 말을 못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듣게 되는 거는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거 생각하고 하면요 그럼 피곤한 인생이 되지만 내가 받든 받지 않든 그냥 하나님의 감동 준 대로 그렇게 부어준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다 옛날 찬양이 생각났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다음에 에코를 넣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고 그를 흘려보내는 유통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순장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보면 맨날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제 수원이 볼 때는 뭐라고 썼냐면 언니를 보면 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요.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제가 죄인인데 제가 그냥 사랑이 되니까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매일로 나는 맨날 죽고 싶다고 하니까 너 살 이유가 있다. 절대로 죽지 마라. 그렇게 답을 보낸 것 그 자체가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돌볼 사람 그렇게 많은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걸 답을 해주시냐고.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밥 사드리기 싶어가지고 자기가 취업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되는 건지 아세요? 사람이 죽고 싶다가 일하고 싶어진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자매가 목사님이 뉴욕에 계셔서 감사해요. 그 자매가 그러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만나려고 뉴욕에 왔나 봐.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랬나 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 때문에 와 있는데 내가 너를 귀찮을 리가 있니?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절대로 높은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려받지 못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힙합 하는 애가요. 어떤 힙합 하는 막 콘서트 할 때 물 마시고 막 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딱 가가지고 앞에 있는 자매한테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왜 붓냐고 막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닥쳐. 나는 꽃에 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 나도 해야 되겠다. 가끔 예배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에 물 주고 있는 거 이렇게 모르게. 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커피 한 잔을 살 때 나는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나는 꽃에 물 주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옆에는 오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나는 꽃에 물 주고 있는 거야. 이 마음으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로 가기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잔치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난 이래서 못 가요. 난 저래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내 잔치자리를 채워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제일 사모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게 되고 핑계를 대면 절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밀려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상 바쁜 이유를 돌아보면요 참 웃겨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18절 보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무슨 핑계예요? 밭을 샀대요. 밭 누가 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게 해줬죠. 두 번째 19절 말씀 뭐라 그래요? 황소 5쌍을 샀대요. 누가 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게 해주셨죠. 20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할렐루야. 결혼 누가 시켜줘요? 결혼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결혼할 때는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도 결혼하고 나면 결혼생활 바빠서 나는 하나님을 못하게. 여러분 꼭 지적해. 제가 포인트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취직시켜주면은 너 하나님 위해서 살 것처럼 하다가 취직하면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난 못하겠어요. 결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바빠요. 하나님의 잔치에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안 주시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셨으면 그런 고민 안 했을 텐데 밭을 주니까 황소를 주니까 결혼시켜주니까 그런 고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왕의 초청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비전보다 중요하고 내 돈보다 내 꿈보다 내 가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막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 초청장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누가 들어갑니까? 빈털터리가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 왜 그래요? 목마름이 있거든. 가난하거든.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토요일만 너무 신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리고 수모회 끝나고 돌아갈 때도 너무 슬프대요. 또 한 주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별로 공감이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런 기대와 그런 감격, 내가 주의 성전을 밟고 새벽기도, 홀리스타, 수요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선교가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방해하는 뭐든 버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천국은 임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를 발견하면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밭에 숨긴 보화가 같다. 밭에 그 보화가 있으면은 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 천국을 빼앗을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후회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는데 너무 기차에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빨리 가고 싶고 그 가려고 하는 건 노스캐롤라이나 가야 되는데 막 이 DC에서 탔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억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탔대요. 사람들 막 제끼고 탔대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앉아서 그냥 탁 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래 30분 후에 출발해야 될 게 빨리 출발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물어봤대요. 어디로 가시냐? 뉴욕으로 간대요. 이거 뭐 무슨 기차 탄 거예요? 반대로 가는 기차 탄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살기, 내가 당장 급하다고,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바쁜 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왕의 잔치에 초청받는 그 초청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클로징을 할 텐데요. 연주를 좀 해주시죠. 늘 저는 이렇게 청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해요. 심지어 그게 내 자녀한테까지 갑니다. 제가 제 아들이 지난주 저희 아내랑 좋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저를 돌아본 게 학교에서 아웃스탠딩을 했대요. 클립을 업하고 다운을 해요. 다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페어런츠 컨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think about이 있고 그 다음에 good job, great job, 그 다음에 outstanding. 그게 굉장히 좋죠, 아이들은. 격려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outstanding을 해왔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면 파티, 뭐 과자 파티 이런 게 열리거든요, 저희 집에. outstanding. 선생님 말 잘 듣고 적응만 한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1년 안에. outstanding 했는데 기분이 약간 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팀이 다 같이 outstanding 했대요. 그래서 조금 되게 좋긴 좋은데 좋아. 근데 며칠 후에는 혼자 아웃스탠딩 물어보고 혼자 했어? 혼자 아웃스탠딩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악한 인간. 혼자 아웃스탠딩은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웃스탠딩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좋은 자리 가면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같이 사는 법,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될 목사가 아웃스탠딩 했어. 잘했다. 내 잘하지 아들. 그래 꼭 담쟁이 덩쿨 학교로 가자. 뭐 이렇게 그런 다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은요 내가 선택한 걸 보게 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내가 프렌드 맺은 사람들 걸 보게 되잖아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의 걸 봐요. 어느 순간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이 들어가고 1000명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페이스북을 쳐다보세요. 그 안에 뭐가 나와? 좋은 거, 먹는 거, 뭐 좋은 집, 이런 거, 좋은 차.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고 세상을 향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비전이 내 인생에 보이는 게 페이스북이라면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패션 위크를 갔는데요. 패션 위크 초대를 받았어요. 나름. 그래서 안 가봤죠 여러분. 그래서 링컨 센터에 갔는데 옷을 입으려고. 패션 위크니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저도 해피 패션 피플. 그래서 이렇게 잘 입으려고 옷장을 딱 봤는데 다 목사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딱 하나 샀어요. 스카프 센츄리 투어에 가가지고 10몇 불 주고 샀어요. 딱 갔더니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옷장이 내가 목사 옷장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갈 옷이 너무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한테 필요한 옷은 내가 마지막 천국 가는 날 하나님 만날 그 옷 의의 옷만 입고 가면 되는데 내 옷장에 쓸데없는 옷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라고요 좋은 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저한테 제가 옛날에 아내한테 부탁했던 게 나 살 빠지면 그때 이동건 씨라는 분이 되게 날씬한 분이 있는데요. 이동건 씨가 알마니 옷을 입거든요. 나도 저런 거 한번 사주면 안 돼? 아내가 그때 되게 쪘어요. 지금 10kg 쪘어요. 나도 입고 싶었어요. 나도 그런 거 이렇게 좀 입고 걸치면 아주 괜찮은 몸인데 저 패션하는 애들 저 핏이 좋대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살려고만 하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이면은
장학금 주고 싶어요. 그 돈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이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이면 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사겠어요? 그거 안 사고 이거 한국가 1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안 믿죠? 1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10만 원 주고 사도 저는 한 번도 제가 1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어도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이 옷 때문에 부끄러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옷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서 한 번 딱 울었어요.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나는 이제 백을 못 사는 거야. 저희 집이라고 그런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나는 초라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초대는요, 내 옷장을 날 점검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 마지막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그날 이 입을 옷만 있습니다. 남는 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수많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변명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랑을 한 만큼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것들이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